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번갈아 읽다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인사 나눕시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예,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평탄한 인생을 못 사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봐도 다윗이 이렇게 따뜻한 가정을 경험한 것 같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무시당하고 막내고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일도 없을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다윗. 근데 철이 들고 나서는 계속 사울에게 쫓겨야 했던 다윗. 그리고 겨우겨우 왕이 됐을 때도 전쟁과 그 왕의 자리를 지키는 일들로 계속 긴장해 냈었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순탄하지 않았죠. 왕이긴 했지만 또 우리 아는 것처럼 한때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상황에서 막 쫓겼던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의연이가 저를 죽이겠다고 막 죽었어, 죽일 거야 이렇게 달려든다면 제가 살고 싶을까? 너무 내 인생 뭐 한 거지?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막 쫓겨다니며 살았던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런 다윗이었지만 쓰러지거나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쓰러지거나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상황들 속에서, 그리고 정말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힘겨움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초조함 때문에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났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인생도 날마다 은혜가 필요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이 필요한데 내 앞에 있는 일들 때문에, 또 내가 바라보는 내 미래의 막막함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죠. 사탄이 하는 일은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힘쓰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공급받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는 것. 그래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잖아요.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조차 사단이 이런 공격을 계속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때로는 두려움으로, 내가 살아갈 때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에 파묻히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내 입술의 찬양과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과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근데 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요.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일이 잘 돼요. 그렇게도 사탄은, 어둠의 세력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지요.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기분 좋게 마음 들게 뭐가 잘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그 이름을 경배하며 그 이름 가운데 힘을 얻고 이런 것들을 까먹게 돼요. 그래서 멀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나의 죄악된 것들, 나의 실수들, 그것으로 내가 수치를 느끼고 내가 무너져 있을 때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또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든 떨어뜨려 놔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유일한 사탄의 계략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해서든 떨어뜨려 놓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죠. 하루하루 한 주를 살아갈 때 능력과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기쁨과 찬양도 필요하죠. 그런데 언제나 1차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 상황이 어떻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붙어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하여튼 그 간격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주여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은 지금 상황이 진흙탕 같은 상황이에요. 다윗이 지금 적진 한가운데 있어요. 사방에 적으로 포위하고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뭐 이것을 내 힘으로 이겨서 빠져나가겠다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적진 한가운데서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죽여 하면 죽을 수도 있는, 바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포위된 가운데 다윗이 있어요. 정말 진흙탕처럼 발부둥 칠수록 빠져드는 것 같고 자기 온몸이 진흙투성이인 것 같은 그 다윗. 우리 삶도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살든 진흙탕 같은, 진흙투성이인 것 같은.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아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재수 없이 운도 없이 이 모양이지? 아니 뭐 이런 문제가 내 앞에 있어서 내가 이런 상황이 됐어. 한탄하고 화를 내고 분노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이 안 그래요. 다윗이 이 진흙탕 같은 그런 곳에 있지만 마치 다른 사람들은 진흙탕 속에 있다고 내 인생이 왜 이래? 너무 힘들어. 또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풀리질 않아. 짜증과 괴로움과 불평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그 진흙탕에서 마치 사금을 캐내는 사람처럼 그 진흙을 잘 돌려 사금을 건져내는 사람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뽑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 돌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 더러움과 수치와 불안 가운데 쌓여 있으면서도 곱게 아주 잘 우려내서 사금을 정금같이 뽑아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뽑아내는 그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빨아낼 수 있는 사람. 내가 힘겨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쳐진 게 아니잖아요. 그때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얻지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막 빨아당길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사업가들 있죠. 사업가들, 뼛속까지 이 사업 체질인 사람들, 이 사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때요? 경기가 막 좋으면 경기가 좋은 대로 이때 이거 해야 돼, 이때 이거 하면 돼. 지금 경기가 막 풀리고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막 찾아가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돼. 근데 반대로 경기가 막 안 좋을 때도 지금이야. 지금 사람들이 다 투자하기 싫어하고 다 위축돼 있고 이럴 때 이때 이 사업을 해야 돼. 이 사람은 경기가 좋을 때건 나쁠 때건 마음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이거 하면 되는데, 그냥 뼛속까지 사업가 마음으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로 가득한 사람. 경기가 좋아도 마음이 두근두근, 경기가 안 좋아도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 1920년대에 미국이 큰 경제 공황을 겪잖아요. 실업률이 너무 치솟고 일자리가 없어요. 빵 한 덩이 살려고 해도 뭐 몇백 달러를 가져야지 빵 한 덩이를 살 수 있어요. 이런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 이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 자살률은 최고로 치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업들이 다 부도가 나고 일자리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사업을 열겠다고 막 그러겠어요? 사업이 다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부터 망할까요? 영화 뭐 이런 거 있죠.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사업들
오락 이런 것들, 이런 사업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오락이고 무슨 재밌는 거고 지금 당장 굶주리고 있는데. 근데 그럴 때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필요하고,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에게 동화 같은 그 희망과 동화 같은 꿈을 선사할 수 있어야 돼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그 당시에 그 다 사업이 다 망하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만화 영화를 한 사람이 만들어요. 그게 백설공주예요. 그게 지금의 디즈니예요. 디즈니.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때, 자살하고 먹을 것이 없고 먹고 살기 힘들 때 그 사람의 눈에는 뭐가 보인 거예요? 다 사업들이 다 망하고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럴 상황에, 아니야, 이때야, 이때야말로 이거 해야 돼. 야, 그런 사람들이 사업가인 것 같아요. 사업으로 뼛속까지 채워지고 머리로 꽉 찬 사람. 경기가 좋건 경기가 안 좋건 마음이 두근거리며 뛰어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마치 그래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사람,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그 사람이 상황이 이렇건 저렇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뽑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일으키시지 않으면 내가 무너지는데, 오직 이 마음으로 뼛속까지 가득 찬 사람, 머리가 이것으로 꽉 채워진 사람, 그 사람은 상황이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소망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가물어도 시냇가에 심었는데 그 뿌리가 시냇물 가운데 닿아 있잖아요. 거기서 양분을 끌어당기고 거기서 물을 끌어다녀 끝까지 세워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들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의 뼛속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꽉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어느 곳에나 가득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어느 곳에나 가득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뽑아내어 얻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어려울 수 있죠. 맞아요. 내 인생이 진짜 힘겨울 수 있어요. 나는 왜 계획하는 것마다 이렇고 내 하는 일마다 이렇게 무너지고 잘 안 되고 또 내 미래를 봐도 막막하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나를 일으킬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만 화목과 아름다움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이런 형태라도 이런 모습이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교회가 힘들다고 많이 얘기해요. 신학교 보세요. 신학교 이제 신학생들이 없어요. 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사역자를 뽑는데 사역자들이 없어요. 이제는 젊은 사역자들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점 나이 많아가고 어린아이들은 애들은 낳지도 않고 그 없는 아이들 가운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없다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힘들어질 거라고, 복음은 약해질 거라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나요? 복음의 능력이 약해졌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려졌냐고요? 아니, 오히려 붙잡는 거예요. 오히려 붙잡으며 하나님,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또 한번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더욱 그래서 다 힘들다는 상황들 속에서, 다 안 된다는 그 상황들 속에서, 어둡다는 상황들 속에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황과 여건이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를 빨아낼 수 있는, 빨아 얻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만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힘을 얻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그 다음 장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비천하다고 약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배고프다고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풍족하다고 의기양양해지거나 내가 그리고 풍족하다고 내가 으쓱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배고프냐 배부르냐 비천하냐 풍족하냐가 사도 바울의 능력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도 바울의 능력의 근거도 기준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능력과 기준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사도 바울의 능력과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 내린 사도 바울은 비천하면 어때? 배고프면 어때? 또는 풍족하다고 뭐 많은 것을 얻었다고 뭐 비천하다고 하나님 앞에 능력 가운데 서 있지 못할 것이 아니고 풍부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교만해져 흔들림이 없는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많다고 감사가 많아지거나 뭐가 없다고 감사가 없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붙어 있느냐예요.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비천하든 풍부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하나님과 딱 붙어서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 비천해도 복음을 증거하고 풍부해도 복음을 증거하고 가난해도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게 있어도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상황이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리였어요. 어떤 형태로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내 상황들 속에서 내 형편 속에서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를 나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면서 두리번 거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힘겨울 때 막막할 때 이렇게 두리번 거려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나? 하나님이 어디서 능력을 베푸시나? 하나님이 어디서 손길을 베푸시나? 이렇게 정말로 두리번 엉뚱한 것 같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진짜 두리번거리면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나? 두리번거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또는 잠잠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과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 상황이 진흙탕 같을지라도 정금을 얻듯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빨아 얻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상황이 어떻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소망 가운데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소망이 필요하잖아요. 소망 가운데 일어나고 능력 가운데 전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고 풍부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니죠. 근데 이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가면 금방금방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힘이 빠져버려요. 아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충만함이 필요하지만 이게 며칠이나 갈까? 정말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정금을 찾아내듯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막 뽑아내듯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소망을 뽑아내듯 내가 채워서 그 소망으로 일어나는 실력이 나에게 다윗처럼 있지는 않은데, 바울처럼 있지는 않은데,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내가 정말 어려운 이 직장 가운데 삶 속에 들어가면 이게 정말 다 잊혀져 버리고 나는 또 흐트러져 버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다시 내 신앙의 수준과 내 신앙의 실력을 바라보게 돼요. 내 신앙의 수준으로는 한 이틀 그 충만함이 갈까? 이러면서 우리가 듣는 이 귀한 말씀들을 다 흘려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뒤 좌우분들 같이 인사 나눕시다.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은 이미 100점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 모두는 다 100점이에요. 근데 잘 믿어지지는 않죠. 내가 100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100점이라는 이유는 말씀은 서로 격려합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언하셨잖아요. 너가 이미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의롭게 되었다는 거가 완전케 되었다, 온전케 되었다는 선언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완벽해, 이런 선언이에요. 여러분 누가 천국 가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죄가 0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상황에 놀라지 마십시오. 죄가 0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가 0이 돼요? 죄가 0이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가 의로워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을 생각할 때 내가 의로워졌어, 이 선언을 생각할 때 이 선언을 구원받는 자격을 얻었구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너무 정확하고 귀한 선언이고 귀한 믿음이긴 한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너무 엄청난 이 선언이 너가 완벽해, 너가 100점짜리야, 너는 온전해, 이 선언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만 써먹는 선언이 돼버려요. 내가 죽을 때만 써먹는 선언이 돼버려요. 이 놀라운 선언이. 아니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이 선언을 내가 지금 내 상황을 알잖아요. 지금 내 수준을 알잖아요. 지금 내 여건을 알잖아요. 지금 내 상태를 알잖아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알잖아요. 내가 나를 판단해도 내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수준인지 알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100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완벽하고 너가 온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언을 듣고 이 선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 받고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은 뭐냐면 이 선언을 겸손하게 아멘 하며 받는 거예요. 100점이라는 이 선언을, 내가 믿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너가 100점이야, 너가 완전해, 하나님의 눈에 너는 완벽해,
이 선언을 겸손하게 아멘 하며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선언을 눈물로 콧물로, 하나님 그 내가 받을 수 없는 건데 눈물로 콧물로 그 선언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서 기뻐 뛰며 소리치며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입이 쩍 벌려져 믿겨지지 않지만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100점이라니, 내가 100점이라니, 그건 오직 예수님 때문에 얻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얻은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얻은 100점이 내 안에 믿어져서, 진짜 내가 100점이라는 게 믿어져서 이제 내 삶에 100점짜리의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100점짜리인데 내가 이런 말 쓰면 안 되지. 내가 쌍소리 막 하고 막 사람들 막 헐뜯고 막 저주하는 말을 하고, 내가 100점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아는 거예요, 이제. 왜? 내가 100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점이라고 선언했거든요. 나를 보면 아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게 믿어져요. 내가 100점이라는 걸 알 때 내가 성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인데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거룩과 경건과 찬양으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저 내 욕심과 또는 내 목표 가운데 내가 이렇게만 살아갈 수는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지. 100점이 믿어질 때 내가 내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고 나타나는 성장이고 그리고 나타나는 성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일어날까? 좋아. 이제부터 내일부터 내가 진짜 하나님과 딱 붙어서 머릿속부터 뼛속까지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여튼 어떤 상황, 어떤 말을 듣든 하나님의 은혜를 쭉쭉 빨아내서 내가 먹고 일어나는 정말 시냇가에 심은 사람처럼 살리라. 내 기도하며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내일부터 좋아. 3일은 너무 많이. 내일부터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이야. 성경은 10장씩 읽을 거야. 이틀 만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변화되지 못했던, 이틀밖에 못했잖아요. 일주일에 7일인데 변화되지 못했던 나를 또 발견해. 성숙하지 못한 나를 또 발견하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한 나를 또 발견해요. 그러면서 내 신앙의 수준과 내 신앙의 실력이 다시 평가돼요. 75점, 65점, 35점. 또 내 스스로 다시 35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오면 내가 힘써서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 성장과 그 성숙과 그 변화된 모습 똑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힘겹고 내가 보잘것 없고 100점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상황일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100점 준 그 주님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또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 100점 되는 게 아니죠. 또 주님을,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오히려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100점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선언하셨잖아요.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너희들이 배워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주님께 끌려가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끌려가라는 뜻이에요. 나는 뭐 하면 돼요?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꼭 주님, 내가 오히려 주님을 붙잡습니다. 내 상황이 넘어지건 내 형편이 쓰러지건 아니면 내 신앙의 수준이 저기 멀리 떨어져 있건, 주님, 하여튼 나는 오히려 주님을 붙잡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주님, 나를 끌어가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 여러 번 해봤지만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 발짝도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주님 약속했잖아요. 나는 주님께 꼭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약속했던 그 은혜 주셔야죠. 그러니 약속했던 그 사랑 허락하여 주셔야지요. 그 소망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야지요. 나는 그저 주님 붙잡고 쫓아갈 테니 주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저 붙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그 주님께 끌려갈 때 힘은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멍에는 주님이 메시는 거고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오히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은혜와 인도함을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 장 더. 여기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요게 이제 멍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우예요, 한우. 여러분, 이거 보면서 맛있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힘쓰는 한우죠. 이 멍에를 맨 거잖아요. 그 소들이 멍에를 매는데, 이 소들이 처음서부터 멍에를 털썩 걸쳐 올려주면 자 가자 하면 가는 게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돼요. 자, 한번 넘겨주세요. 원래 원래 있던 어렸을 때 이렇게 새끼 소가 어미 소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따라가면서 그 주인이 이리야 하면 가는 거고 워 하면 서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저 멍에를 이렇게 새끼하고 같이 매요. 힘은 어미가 다 받는 거예요. 힘은 어미가 다 받고 새끼는 그냥 들러리예요. 들러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새끼는 무게가 하나도 안 짊어져요. 어미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새끼가 힘쓰겠다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오히려 더 힘들겠죠. 어미가 끌고 가고 새끼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새끼는 저 길이 좋을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가니까. 엄마가 가는 대로 가면 되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100점이야. 그리고 100점으로 이끌 존재가 나야. 너가 100점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너가 100점 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바라보고 너는 그저 나에게 붙어서 오히려 나를 붙잡고 너는 따라오면 돼. 무게는 100점의 무게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거야.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너는 그냥 100점인 거야. 그래서 우리들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들의 무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 저는 그냥 100점인 줄 알고 따라갈게요. 주님,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로 함께 걸어가다 보니 내 땅이 갈리고 열매가 맺혀지고 이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니 내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때
상황도 여건도 방해할 수 없었어요. 다윗도 바울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뼛속에서부터 머리까지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마다,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더 다윗처럼, 바울처럼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한 주를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